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일주일하고 이제 이틀 됐습니다. 담임 사역을 하고 새벽에 매일 장충동에서 새벽기도를 왔다가 새벽기도 마치면 부랴부랴 다시 장충동으로 가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 이제 챙기고 다시 이 곳으로 출근을 또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일이 한 9일 정도.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제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목이 칼칼해지고 몸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몸이 이거 큰일 날 거였는데 쉽지 않은데 이 시간이 쉽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내심 아내가 걱정해 줄 줄 알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 그러더라고요. 한 3달 지나면 이제 적응할 거야. 3달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계속하면서 또 일주일 한 이틀 이런 한 10일여의 시간 속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더 많고 기쁨이 더 많고 또 이 새벽에 아침에 나오는 이 과정 속에서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말끔한 거예요. 오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목이 괜찮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장 크게 이 일 가운데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모든 일 속에서도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곳에서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여러분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제 감독에 이어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에 가면 다 집사님입니다. 그죠? 다 집사님이에요. 최소 다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만에 나와서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요, 어떻게든 집사를 주고 어떻게든 저쪽에서 안 받으려고 하고, 큰 교회일수록 이제 조건이 까다로워지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새신자 이렇게 와서 뭐 열심히 한다고 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간이 있어요. 2년이 지나야 됩니다. 2년 정도 지나야 되고요. 아무리 타 교회에서 뭐 권사로 있던 장로로 있던 아니면 뭐 안수 집사로 있던지 간에 그 교회에서 최소한 세 가족 교육을 다 마치고 6개월이 지나야지만 뭐 성가대도 좀 쓸 수 있게 해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보죠. 요즘에 또 이단이 많잖아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저를 가장 많이 반긴 건 신천지입니다. 이곳에 와서 편지가 제일 많이 온 데가 신천지더라고요. 저 편지를 다 받는데 처음에는 요한 지파 이렇게 오더니 그냥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랬더니 또 얼마 안 돼서는 무슨 감천교회 어쩌고 교회로 와가지고는 이것도 무슨 교회야? 요즘 이제 혹시 교회에서 뭐 나에게 전할 말이 있나 문 열었더니 거기는 이제 성도들이 손글씨를 써가지고 그 신천지 거기 성도들이 손글씨로 막 목사님 이때 회개하셔야 됩니다면서 참 그 편지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련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열심히 있나? 우리는 정통이고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만큼의 있나? 이만큼의 열심과 그 정도 애타는 심령으로 참 그 사람들은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를 잘못된 말씀을 배우는 저 사람들 참 불쌍하다. 이 불쌍한 심정으로 막 손편지를 몇십 장 몇백 장씩 써가지고는 각 교회 담임 목사에게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나.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무엇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포괄적으로 어제 감독이나 집사나 동일하게,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시작한 이후에 첫 사도들과 더불어 집사들은 스데반과 빌립을 생각하시면 알겠지만 설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성도를 돕는 일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까지도 온전하게 감당했던 일이 집사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또는 그 교회 집사에게, 집사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날 여전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난주에도 이제 새가족이 처음 왔잖아요. 제가 첫 예배 드리면서 새가족 등록을 딱 하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느낀 게 있어요. 이전 교회에서는 한 2주, 3주 단위로 이제 새가족이 오니까 그때는 그냥 반가웠습니다. 새가족이 오니까 반갑더라고요. 가서 이제 반갑게 인사하고 신방 가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첫 주에 새가족이 오니까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신 연신 원래 이 새가족이 오고 목사랑 이렇게 새가족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날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가족을 향해서 고맙다는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 한 영혼이 참 귀하구나. 근데 그분에게 제가 여쭤봤더니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집사로 불러도 된다. 했더니 자기가 집사 직분을 받은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좀 작은 교회들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제가 그분에게 자매님 하기도 어색하고 성도님 하기도 어색하고 부르기 어색하니까 그냥 집사님으로 하시죠. 우리가 집사 직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쉽게 누구나 다 청년들이요 회사에 들어가면 물어봅니다. 그래 니네 회사에는 뭐 신우회 같은 게 있니? 말 그대로 믿음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거기는 갈 데가 못 돼요. 왜? 거기 있는 분들이 회사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면은 자기가 이렇게 보면 회사에서 가장 악랄한 사람들이 다 신우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점심에 만날 때마다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실제 직장 생활에서는요 전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곳에 갈 필요가 없고 가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집사님이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장로님이고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신우회를 가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의 직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함부로 평가받고 함부로 인정받지 않게 되었습니까? 본문에서는요 이 집사의 자격을 다루면서 어제 감독과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집사의 자격은 정중해야 된다.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 술에 임박히지 말아야 된다.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 또 시험을 딱 해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 직분을 줘라라고 얘기해요. 정숙해야 되고요.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충성되고 또 어제와 더불어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서 여러분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사실은 이제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제도 교회 나와서 뭔가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새벽에 그 말씀 나눴는데 집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또 아이들이 방학한다고 집에 있거든요. 모른 체 하고 나올 수도 없고 또 아내는 이제 아이 치과도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막 얘기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돌아가서는 바로 이렇게 올까 하다가 그래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찍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첫째와 셋째 데리고 치과에 가서 이게 요즘 예약을 안 하고 가니까 한 1시간 넘게 기다리더라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던지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1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가 아이들 치과 치료를 다 받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셋째는 다시 어린이집을 보내고 첫째와 둘째 이제 있길래 먹고 싶은 게 뭐냐 해서 이제 밥을 같이 먹고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아이들아 뭐 할까 하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교회 가. 그한테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를 생각하지 말고 아빠 그냥 교회 가야 될 것 같으면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은 자기들도 아빠가 없이 자기들 마음껏 놀고 싶고 아빠가 있으면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것도 있는데 차마 아빠에게 그렇게 얘기 못하니까 아빠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도 돼.
우리도 괜찮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아빠 그냥 갔으면 좋겠어. 우리끼리 놀게 해줘. 이런 것 같아요. 다행히 감사하게 제가 의도하지 않게 아이들이 원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 와서도요. 어제 와서도 참 좋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경험을 또 하게 하시고 좋은 깨달음을 주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특별하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여러분 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가정과 공동체에서 지켜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특별히, 그래서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낼 수 없지만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라고. 이 사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성과 가정과 인정받는 것. 어제 또 세 가지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집사 직분의 사람들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품을 잘 드러내도록 해라. 그 인성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가지 않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 말한 기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마음들은 내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감당해내고, 오늘 무엇입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정숙하고 절제하고 모함하지 않고 충성되라.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또 강조하는 게 가정이에요. 한 아내의 남편, 자기와 자기 집을,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또 무엇입니까? 인정받아라. 술에 임박히지 않아서 술 취한 사람이 아니구나,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뭐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살려고 내 직분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 과정들에 있어서 도와주셔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집사는 왜 세웠습니까? 오늘 본문의 집사는요,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려고 하는데 막 구제의 손길들이 많아요. 히브리파 또 헬라파 이런 사람들에서 구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 사무적인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온전하게 기도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사도들을 돕기 위하여, 그래서 약간 오늘 본문의 이 집사라는 직분이요, 저도 포함하지만 보조를 하는, 무언가 돕는 그러한 자리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돕기 위하여 집사의 직분을 세워 나가는 것이죠. 결국 집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의 뜻이 뭐냐면 이게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 섬기고 또 그 종의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감당해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특별하게 오늘 본문은 집사의 직분인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였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데요, 세상의 영예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예, 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이 단어가요 어떤 문지방을 넘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계단을 오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단을 오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속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속한 영적인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으로 말미암아 포기했던 것들, 내가 내려놨던 것들, 내가 희생했던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걸 기대하니까 그렇죠. 목사인 저로서 또 여러분 중직으로서 여러분들이 교회 섬길 때 언제 낙심하나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열심과 수고 뒤에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몰라주네. 그죠? 교회 왜 떠나가고 왜 교회 아픔 왜 있습니까? 날 무시하네. 날 아무것도 않게 생각하네. 근데 왜 그 이변엔 뭐가 있습니까? 물론 상대방이 무례히 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작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기대해서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해서 그래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교회는 여러 사람이 헌신과 열심을 알아주셔야 되죠. 알아드려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희생과 섬김과 헌신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과 희생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분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내가 내 직분 맡아서 포기했던 것들, 내가 그 직분 때문에 내려놨던 것들을 다 아시는구나.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대만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정말 어렵게 평신도 사역으로 가셔서 목사 안수 받으시고 사역을 하세요. 참 귀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어젯밤에 제가 새벽기도 오는데 이제 카톡이 온 거예요. 이 사모님께서 기도 제목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 대만의 자매 중에 중국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가 3개월 전에 아버지가 너무 위독해가지고는, 근데 그 교회가 한 15명, 20명도 안 모이는 교회예요. 이 자매가 너무나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3개월째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위독해서. 근데 이 목사님과 둘이 분이서 얘기를 하다가 이런 결정을 하셨대요. 우리가 혹시 그 자매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국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두 분이 작정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저께 밤에 이 자매의 문자가 왔대요. 목사님이 오셔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마 대만에서 중국까지 어떻게 오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문자가 왔대요. 그 문자를 받자마자 이 두 분이 밤에요, 가자. 아이 셋인데 아이 셋은 그냥 맡겨놓고, 아이 셋 맡겨놓고 두 분이서 밤 비행기를 타고 이 대구 공항으로 오셔서 대구에 새벽에 도착하자마자 대구에서 KTX를 타시고 다시 서울에 와서, 왜냐면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중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으시고 부랴부랴 다시 인천공항으로 가셔서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그 한 자매를 위해서 중국으로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제 오는 길에 그것을 보고 여기서 자리에서 기도하다 4시간 앉아있다가 제 마음이 좀 많이 불편한 거예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저도 뭐 여유가 있거나 저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하면서 이게 좀 돈을 좀 보내드렸어요. 처음에 계좌번호 알려달라니까는 목사님도 자기 교회 가셨는데 무슨 저희한테 그러세요 하면서 막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그분이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섬김을 거절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붙여드리고 나서, 근데 저도 마음이 좀 편안하고, 또 이제 그분이 갑자기 저희 위해서 기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더 큰 사랑 주실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요, 오후에 갑자기 문자가 또 왔어요. 이전에 교회 선교동 권사님이신데요, 목사님, 제가 그냥 목사 생각이 나서요, 계좌번호 하나 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참 오전에 일 끝내는데 오후에 더블로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순전하게 드려지는 헌신과 섬김을 짧아서,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담아드렸어요. 선교사님의 이 얘기들 담아드리면서 권사님, 저는 지금 참 등골이 오싹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군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정이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에 남는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정말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은 여러분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사님 기억나세요? 어떤 장로님 기억나세요? 이전에요, 저 사역지인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참 그 시니어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이 매주 교육관 1, 2, 3, 4, 5층인데요 장로님이 1층부터 5층까지 오르면서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아이들 신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매주마다 신발 정리하고 나가셨다가 또 오셔서 또 신발 정리를 하시는. 장로님 오시길래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부하고 있을 때 염탐하러 왔나 정탐하러 왔나 잘하나 못하나 보러 왔나 했는데 뒤에 딱 서시더니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밑에 신발장을 보시는, 신발 정리하시더라고요. 참 그 귀한 장로님 보면서 제가 저도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저러한 겸손함으로 사역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는데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질 게 너무나 많아요. 답이 안 나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힘의 논리예요. 양육강식의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면 힘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힘이 생기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는 그것이 자기에게 큰 불행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겨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로 큰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이 담력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자유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속에서 자유해져요. 초월하신 분 있지 않아요? 주변을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초월하신 분이 계세요. 초월하신 분 계세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럼 하하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어땠어요? 저 아주 행복하고 좋은데요. 누가 봐도, 세상에 누가 봐도 그거 가지고는 못 살고, 그런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날 수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는 죽어서도 골배포 죽었겠다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걱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얘기하시면 다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저 행복해요.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믿음 안에 갈 때는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잠시 세상의 것들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고 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직분을,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낼 때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자유함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요, 조금 영적인 부분이 하나 딱 추가가 되는데, 9절 말씀인데 유일하게 추가된 영적인 부분이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진실, 진리,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원의 감격과 구속의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정해져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여전히 내 자리에 하는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진리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했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집사 직분을 잘하는 자예요. 잘하는 자. 그러나 이 잘하는 자의 원래 의미는요, 잘한다,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게 감당하는 자. 집사의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자.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 다짐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짐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요, 말씀을 잘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보다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된 이유도요, 바로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또 구약을 공부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 저는 잘 전하는 사역자이기보다는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이 뭐예요? 올바른 거고 의로운 것이 맞는 것이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바르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요, 편법이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나고 내 힘이 일어나게 돼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올바르게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올바르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은혜 아니면 가지 않고 기도한 것보다 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이고,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은혜도 안 받았는데 교회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다는 게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만큼 섬기고 기도한 만큼 섬겨야지. 기도보다 더 나아가면 다 망쳐집니다. 내 인간의 욕심을 가져나가면 인간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섬기려고만 작정하는 것이죠. 이게 올바른 거예요. 기대는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탄식도 원망도 하나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하는 거지. 이 사람에게 가서 왜 당신은 나를 어렵게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집사님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잘하려고 했던 거죠. 내가 사람에게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살아가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의 직분의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잘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아니에요. 나는 올바르게 하고 있나? 받은 은혜대로 하고 있나? 나는 기도한 만큼 하고 있나? 난 주님 주신 마음같이 하고 있나? 이것이 온전하게 결정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시는 게 무엇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고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또 하나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자유함과 진리를 암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직분을 행하여서
그 직분에 맞는 그 유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이 땅을 품어내고 이 땅을 살려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를 되는,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게 주신 직분, 나의 인성과 가정과 인정받는 자로 좀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어제 하루 들은 말씀도 하루의 삶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그 비밀을 가지고 자유하게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하여 내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십시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도, 가정을 돌봄에 있어서도 뭔가 내 힘으로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 은혜만큼 나아가시고 기도한 만큼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여유를 가지고 가정을 돌보며 교회를 돌보며 내가 속한 곳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이제 10일 됐습니다. 제가 그러한 목사가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만 기대하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올바른 사역 감당해내므로 세상의 것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믿음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내는 유익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장성준 선교사님이 기도하실게요. 일본의 동경 근교에서 사역하십니다. 쿠바라 미나미 자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는데요, 세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 자매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또 초시교회가 아직은 연약한 교회지만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어려워지는 한일 관계 속에서 이 관계장을 열어주셔서 사역에 제약이 없도록 우리 시간 나와 교회와 선교사님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